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일상에서 반복하여 하나님께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매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되 그것이 단지 우리의 지식의 한 부분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일을 계획할 때,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리고 계획된 일을 진행하고 추진할 때 그 중요한 삶의 길목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살아납니다. 말씀이 묵상을 통해 가슴에 스며들 때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매개가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과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 우리의 상황과 문제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시작되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사실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느냐, 몇 번에 걸쳐 얼마나 길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덜 읽는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이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이냐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그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도 역시 그 양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만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매주일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잘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매주일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벼이 볼 일이 아니지요. 매주일 종교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가까운 친척들도 1년에 몇 번 못 보는데 매주일 꾸준히 모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헌신이지요. 저는 사실 그루터기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교회가 활력 있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일주일에 10번 가까이 예배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 6년간 그루터기 교회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단지 자주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일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통한 친밀한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음을 그루터기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그루터기 교회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주일에 교회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한 주간 일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전을 갖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한 주간의 일상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함께 확인한 것처럼 교회는 모이는 교회일 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여야 하고 그래서 오는 구조뿐 아니라 가는 구조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 표어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로 정할 때
그 초점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더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는 구조를 더 잘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것은 그냥 우리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바로 이해하고 일상의 선교사로, 일상의 미셔너리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미션을 잘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목자 흑, 근주자 적.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지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근신자 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구약 본문인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이란 본래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라 하는 명령은 너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너희가 이미 거룩해졌으니 그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거룩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심으로써 그들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거룩하라 또는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주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나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을 지목하여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물과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을 접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므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로 넘어오면 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상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을 포함하여 레위기에는 온 회중을 향한 거룩하라는 명령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온 회중이,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게 된 데는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까지 하나님은 거룩한 산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호렙산에서 만났죠. 모세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호렙산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호렙산에 머물러 계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호렙산에 계신 하나님은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 그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게 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만나지요. 시내산은 앞에 나왔던 호렙산과 같은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시 이 산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건네주십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줄곧 시내산에 계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그와 함께 회막, 즉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그 설계도를 자세히 지시하여 주셨는데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에 그 설계도를 따라 자재를 수집하고 장인들을 불러 모아 회막을 세웁니다. 레위기는 그 회막이 완성된 다음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다 같이 레위기 1장을 보시죠. 레위기 1장 1절에 의하면 주님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어디서 말씀하셨나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죠. 회막은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진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머물 때는 진 한가운데 회막을 세우고 사방에 삥 둘러 12지파별로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내산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에 내려오셔서 거기 그 회막에 머무신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 이스라엘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까이에 계시니 이제 온 회중이 거룩해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 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무리, 거룩해진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므로 거룩해졌으니 이제 거룩한 자답게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거룩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형용사가 카도시인데요. 이 말은 본래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구별이 무엇과 무엇의 구별이냐, 즉 그 구별의 선을 어디에다 그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이겠죠. 서양 전통에서 거룩함은 속됨의 반대말로 쓰였습니다. 성과 속, sacred and profane 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이라는 말은 세속이고, 이 말은 보통 종교의 반대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종종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에 근거하여 세상과는 거리가 멀고 종교성이 강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곤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세상을 떠나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레위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19장을, 구약 본문인 레위기 19장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레위기 19장의 구조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이 장이 앞에 나오는 18장과 또 뒤에 나오는 20장과 구별된 하나의 완결된 단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 2절을 보시죠.
1, 2절은 19장을 시작하는 서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도입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 2절이 19장 전체의 요지입니다. 19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입니다. 논지를 먼저 밝히고 시작하니까 무슨 구조입니까? 두갈식 구조이지요. 성경은 대부분 두갈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책을 쓰는 방식이 두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수사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두갈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레위기 19장 전체의 논지는 거룩하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3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자세하게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3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37절을 보시지요. 마지막 절인 37절은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여 19장 전체를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9장은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이어지는 20장은 다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함으로써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장 전체를 살펴보면 19장 전체의 요지가 거룩하라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그 거룩이 어떤 것인지 19장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19장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의 단락으로서 우리가 거룩하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어디인가 이 점에 주목하면서 19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룩함은 성전에서 또는 교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일상의 영역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거기에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4절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화목제를 드리는 법을 서술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보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제외하면 대체로 교회의 영역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이하를 보면 달라집니다. 9절 이하의 내용은 일관되게 일상의 영역을 말합니다. 거룩하라 하는 그 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 일상에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곡식의 일부를 남겨두라. 그게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11절과 12절은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 13절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 14절은 장애인을 배려하라. 15절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16절은 이웃을 험담하지 말라. 17절과 18절은 동족인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하여 19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 가운데 교회에 관련된 내용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명령하시는데 그 거룩한 삶의 내용이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사회생활에서 뭐 까만 옷을 입고 거룩하게 목소리 깔고 천천히 걸어다녀라 이게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약자들을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동족을 잘 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룩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물론 19장의 내용만 가지고 단순하게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19장만 딱 떼어놓고 이거 보니까 교회보다 사회의 비중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의 비중은 교회보다 사회가 훨씬 더 넓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전체를 보아야 하니까요. 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레위기 전체에서 반복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의 많은 부분은 제사에 관한 규정이지 않습니까? 제사와 종교생활에 관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레위기에는 사회생활에 대한 규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본 후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할 영역은 교회와 세상, 종교와 일상을 포함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럼 거룩함이 의미하는 구별이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아니라면 그럼 어떤 구별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인데 무엇과 구별된다는 걸까요? 다시 세상의 두 가지 용법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속, 거룩함의 반대말은 세속적인 것인데요. 그 세속은 교회 밖에 있는 영역으로서의 세상, 즉 중립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서의 세상, 즉 파라오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거룩함의 명령을 한마디로 다시 서술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신약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 세상에서 발을 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되 그 세상에서 이 세대, 즉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 거룩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주일 예배를 잘 드림으로 시작됩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자 한 주간을 집약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들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에서 삶의 지침을 얻고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많은 부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예배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예배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잘 드리기 위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나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예배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또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예배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예배가 한 주간 일상의 삶에서 계속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삶을 가지고 다음 예배에 나옵니다. 우리의 일상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단의 표어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교회 개혁의 의지를 이 표어에 담은 것인데요. 여기서 교회란 모이는 교회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도 함께 의미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한 주간 일상이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루터기 교회가 그 거룩한 교회됨에 더 가까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일상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그 삶의 열매를 들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지혜와 힘을 얻으며 신앙 공동체의 사귐 속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다시 서로를 이 세상에 파송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루터기 교회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일 뿐 아니라 거룩한 일상의 교회로 더욱 발돋움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셔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엽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룹시다. 이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이 온 교우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파라오의 질서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어감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러한 삶을 훈련하고자 합니다. 지루하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이러한 훈련을 통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선한 감격이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